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문이 내게 주는 건 뭘까? 나는 뭘 어떻게 고쳐야 할까?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설교 아주 진하게 은혜 받으실 겁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박 목사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실 말씀이 있나 하고 들어가서 V자로 늘 하듯이 어머니에게 애교를 좀 부리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일로 좀 와봐. 내가 설명해 줄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루즈를 구찌베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구찌베니를 좀 봐. 두 개를 좀 봐. 하나는 은색으로 된 아주 금색으로 된 호화스럽기가 짝이 없는 작은 립스틱이었고 또 하나는 그저 플라스틱 시커먼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그런 루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도 이거 사용하시냐? 에이 내가 매일 사용하잖아. 그것도 몰라? 그래서 어머니의 입술을 처음으로 자세히 바라보니 어머니도 여인이어서 역시 이 루즈를 바르셨더군요. 지금 97이시거든요. 근데 나는 말이야 루즈뿐만이 아니라 다 화장도 다 할 거 다 해. 가릴 거 이걸로 파운데이션으로 다 가리고 나도 화장 다 해. 그래서 비로소 우리 어머니가 여자이셨구나. 전혀 그 의식을 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두 개 뚜껑을 다 벗기시더니 이게 내용이 똑같은 거야. 내가 꽤 오랫동안 쓴 거야. 이걸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까만 플라스틱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이걸 금색으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어. 근데 말이야 가격이 5배 차이가 나. 옛날하고. 그러니까 내용물은 동일한데 이 겉껍데기 때문에 이렇게 5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걸 바르고 나면 껍데기를요 귀하게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그냥 다 쓰게 되면은 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용물인데 사람들은 이걸 사잖아. 화려한 걸 쓰고 버릴 아무 쓸데없는 것.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도 똑같잖아.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 좋은 목사님 아니야? 겉은 좀 후락해도 구질구질해도 여기 속에 있는 내용물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버뜩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마음에 이렇게 콱 하고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알겠다. 나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 이제 은퇴했잖아.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 제 방에 들어오면은 큰 책상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노트북이니 아이패드니 성경이니 뭐 구절이니 뭘 적어놓는 거니 아주 복잡하게 놔져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그 루즈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고 성도는 안 그렇고 뭐 가정은 안 그렇고 뭐는 안 그렇겠습니까? 보기에는 그래도 멋있고 아름답고 하지만은 안에는 다 썩어 있고 깨져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큐티를 하며 그래 나는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종의 길을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힘들고 그렇게 죽어라고 하는데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저도 안 돼요. 이게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이놈은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뭐 이렇게 비들비들하기 싫어서 아령도 하고요. 러닝머신에서도 그냥 땀을 비우듯이 흘리면서 뛰기도 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건 뭐 야채들입니다. 과일하고 야채들 현미하고 쌈 싸 먹는 거예요. 제일 좋아요 그게. 그런 것들을 먹고 그걸 완력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비들비들하지 않기 위하여 이것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걸 꽉 잡고 구태여 이거 많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꽉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근육이 좀 찢어져라 하고 딱 붙잡고 있다가 한 번 또 이러잖아요. 마치 난 완력기 같아. 딱 붙들고 있다가 이거는 너무 힘들어 언젠가는 탁 놓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탁 가버리는 용수철 같아. 나는 완력기 같아.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뭘 좀 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면은 그걸 붙들고 있는 동안은 그 짧은 동안은 그래 이제 됐을 거야. 이만큼 내가 힘들었으면 됐을 거야. 너면 왜 제자리로 다들 가느냐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나 또 해결하면 저게 또 들어오고 저게 하나 또 하면 또 이게 들어오고 나중에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왜? 너무 악한 자이니까. 해도 뭐가 되는 게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우는데 밤낮 나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을 확 내잖아요. 맞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주님을 붙잡는데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 이만큼 정도 붙잡았으면 주님 70점 주셔서 나 이제 됐을 거야.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늘 그 생각과 거기 가서 머물러 있는 이 싸움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가까이 가고 나이도 이만큼 먹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환하게 비치니까요. 속속들이 다 드러나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어느 날 제 방이 그렇게 지저분한지 몰랐는데 커튼을 젖히고 집과 바로 벽 앞에 우리 제 방이 있으니까 이 벽 앞에 또 바로 애들 방 바로 앞에 제 방이거든요. 햇볕이 들어오는데 제 방에 먼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줄 몰랐어요. 뽀얗더라고요. 여기 먼지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얼른 놀라서 문을 다 열어놨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괴로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성도님들, 내가 죽일 죄인인 걸 아는 것. 어느 분하고 어느 성도하고 여기 눈에 딱 띄는 성도가 있네요. 저 성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어요. 이분은 어느 날 이 마가이 다락방 교회 설교를 듣게 된 모양이에요. 이러다 죽겠다. 아니 그럼 이건 말이 안 돼. 성경을 읽어보고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보니 영락없이 이건 죽는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이분하고 가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저거 만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7년인가 8년 됐대요. 그때와 지금은 어떠나요? 성도님의 상태는? 소름이 끼쳐 죽겠어요. 저는 제가 싫어요. 소름이 끼쳐요. 그러면 올 초와 그때가 아마 11월쯤 됐을 거예요. 한 달 전일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올 초와 지금과는 어때요? 소름 끼쳐요. 저는 제가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내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 죽어라고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그러나 어떤 성도를 보면은 그 오랜 세월들을 같이 함께 했는데 조금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서부터는 설교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또 저로 돌아가네요. 목사님은 가장 설교가 멋있을 때가 얘기로 쓱쓱 풀어가고 재밌는 얘기로 해갈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인상 쓰지 않고 처음서부터 그래 부드럽게 이렇게 마치 영화 한 편 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쪽만 오기만 하면 사나운 그런 일을 드러내고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문제예요. 괜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갔는지 뭐예요? 같이 몰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서로들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죽어가면서도요. 회개가 안 돼 미치겠대요. 난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저 까만 옷 입은 사람 보이네요, 목사님. 악을 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되질 말아야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들, 늘 우리들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내가 주인인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저쪽인데 우린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괴물 덩어리에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전 이게 싫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어쩝니까? 이 싸움이 싫어요. 그 많은 날들을 싸워도 이 괴물은 어떻게 또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지요. 이렇게 괴로운 자녀들 회개시키려고 정말 가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당신의 선행이 아니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 십자가는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게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러고 난 저기 못 들어가. 이러고 소천을 할 때는 불안장애가 오더라고요. 전 제가 그런 거 올 줄 몰랐어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불안하다고 하는 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말 무서운 병이 돼요. 불안한 분들 위하여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괴로울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저 대구에서 한 50여 명이
버스를 몰고 왔어요. 좋은 말씀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그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정말 크리스찬들이 되라, 가짜가 돼가지고 여기 온다고 해, 대구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하여 당신들이 구원받은 자녀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해봐라.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 어떤 자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죄인인지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들은 깨닫고 죽을 것 같아 해요. 나 이거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가짜들은요, 이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해 가요. 신앙생활, 가서 예배 보고 돌아오고, 심심할 땐 동영상 틀어 동영상 예배 듣고요. 여러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동영상 예배는 마귀들이 붙잡은 거예요. 이제 교회들 안 나가요. 그건 사단이 주는 먹이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아니에요.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는지. 물 먹고 싶으면 나가서 물 먹고요. 카톡 오면 카톡 하면은 가서 그 설교 듣다가 이거 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애가 부르면 그래 엄마 지금 예배 드려.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동영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이것저것 하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드렸다고 해보죠.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붙드는 마지막 때가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싸움들, 성도들을 끌고 가는데 잘못 끌고 가면은 다 같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당신들 구원이 뭔 줄 아냐? 이 더러운 마음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도 다급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용서받는 거다. 그거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다. 그 다음서부터 싸우며 그 죄 짓지 않으며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그 길 향해 걸어가는 거다. 너무 쉬워요. 저는 이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난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 내 담임 목사님이 절망과 좌절과 불안해하면은 같이 모시고 함께 여행도 가고 위로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가서 먹고 산에도 좀 같이 가자고 해서 저 설악산 비선대도 한번 갔다 오고, 하고 싶으신 모든 일이 있으면은 그래 딱딱딱 준비해서 이거 합시다. 그래 목사님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 장로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할 텐데 목사님의 허물 보이면은 끌어안고 기도해드리고 뒤에서 금식하며 기도해드리고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양들이 그렇게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해도 그 양들이 그쪽으로 걸어갈 때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분도 또 저렇게 가네. 그러나 나를 보면 징그러워요. 소름이 끼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또 제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다시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올라오기가 두려워요. 한 성도가 그렇게 소천을 해서 저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7년인가? 6년 반 이상 은퇴해버렸어요. 안 갔어요. 그 다음서부터 안 갔어요. 이게 참 목사로서는 힘든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하고 그 다음 주서부터 안 가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만큼 힘든 거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설교하며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지 않는다면, 딴 생각하며 잘못된 비뚤어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며 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끝장이 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롭고 힘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전도사 다 좀 와라 해가지고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종들은 평신도와 다를까? 저는 한 번도 평신도들과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이 싸움을 하는데 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힘들어요. 다 눈 감으라고 했습니다. 다 눈 감아라. 실눈도 뜨지 말아라. 내가 종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그것들 이거 지키고 있는 종들은 눈 뜨지 말고 손 들어봐라.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2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종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신음소리 낼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 남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 이 목사들, 전도사들이 죄 짓다는 거 아니에요. 자, 종들은 이제 그래, 마태복음 5, 6장 매일 읽는 거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어떤 일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 우리 그거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읽으며 우린 겸손해지는 거야. 또 어떤 일을 만나면 확 다 그냥 저질러버리고 해버리는 거야. 주님이 원하신다면.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나는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 장로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장로. 목사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지지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장로가 됐으면 나 얼마나 행복할까. 어머니의 그 루즈 사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속은 진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진짜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열심히 그게 옳은 길인가요? 성령님과 함께, 물론 성령님과 함께 가야죠. 그러나 십자가는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은 그 다음번은 많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용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부어주시던가요? 가만히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하여 떠나라 하면 떠나고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요. 생명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있지 않습니까? 빵 하나 훔쳐먹고 20년인가요? 교도소에 가서 별의별 고초를 다 당합니다. 이제 나온 날이에요. 잘 데가 없어. 신부에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하루를 자자고 합니다. 신부는 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루를 잘 먹이고 씻게 하고 하루를 편안하게 자게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만히 보니 은초대가 예배 드릴 때, 미사할 때 하는 은초대들이 있었습니다. 자루에 다 집어넣고 새벽에 도망을 가죠. 나가 돌아다니다 불신검문에 걸려 은초대를 가지고 도망 나온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니 그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 주었지 않느냐?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건 안 갖고 갔느냐? 그걸 넣어주며 장발장은 그 삶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걸 들춰내고 그 잘못된 것들 가지고 흔들어 버리고 따지고 뭐가 옳으니 뭐가 그르니 따진다고 하여 그 사람이 변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변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변하기가 힘든가는 레미제라블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작가가 알려주려고 하죠.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힘들어요. 눈물 흘리고 금식도 해보고 가슴도 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틀인가 3일인가를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가고 아예 안 가고 쳐다보지도 않는 게 아니라 우린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며 우린 그 길을 걸어가느냐고 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야, 우리는 한번 싸워보는 거야. 힘들면 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다 보고 계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목사로도 쓰시고 선교사로도 쓰시고 귀한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너희들 하나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 크레딧을 한번 다 쌓아놓아 보자. 배고프다고 애들 거 뺏어 먹지 마. 물 먹어. 너 신발 뚫어졌다고 애들 때리고 신발 뺏지 마. 그리고 다른 애들이 매 맞고 있으면 네가 대신 가서 한번 매를 맞아봐. 선배들에게 네가 대신 매를 맞아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주님께서 그때 너희들을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너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며 너희들은 언젠가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종이 됐네. 내가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가장 귀한 일도 하고 있네. 아니 내가 어떻게 사모가 됐을까? 이런 날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와. 그러니 그 훈련을 하고 너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야 해. 그렇게 애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성자의 삶을 종이 하나에다가 잘 썼습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내 거를 비춰서 성자의 삶을 어떻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뭐 노숙하는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가다가 이 옷 다 벗어주고 그래 신발도 다 벗어주고요. 이번에도 우리하고 같이 살던 애가 캐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고요. 얘는 캐나다를 갔어요. 걔네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같이 지내게 됐죠. 근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 화려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얘는 여기 처음 와가지고 봤더니 맨발로 서 있더래요. 너 여기 왜 맨발로 서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빨리 차 있는 데 가서. 아니 왜 맨발이야? 그거 저쪽을 봤더니 이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노숙자가 신고 저쪽으로 걸어가더래요. 어떻게 미국에 와서 캐나다에 와서 아이들은 이렇게 이게 삶이 돼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벗어주니 얼마 전에 이래요. 목사님, 훈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얘네들 훈련할 때요. 아인하우스 원장, 걔는 오늘 찬양 인도한 그 친구하고 함께 감리교 신학대학 다녔어요. 얘가 안 오더래요. 늦어가지고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얘가 안 오더래요. 봤더니 자기 신발을 벗어
서울에서요. 신발을 신겨주더래요. 그분을 신겨주더래요. 그러고 나는 맨발 벗고까지는 학교 못 가겠어. 나 그냥 목사님한테 갈게. 그런데 얘가 와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는 거예요. 방정을 떠는 거예요. 얘가 막 그냥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서울에서부터요 전철 타고 저기 인천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요. 아무도 제가 맨발 벗은 걸 보질 못하고요. 다 쳐다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알았어 가. 그런데 그때 멀리서 그걸 보고 있던 신학생이 있었대요. 이 친구한테 오늘 찬양 인도한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건 처음 봤어. 나도 이제 나에겐 충격이었어.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더래요. 너무 감사했어요. 애들이 나가가지고 걔는 처음 간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서부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건 간에 그게 뉴욕 한복판이건 명동 한복판이건 강남 한복판이건 훈련을 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자의 삶을 써놨습니다. 그래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관둬야 되잖아.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도 꼭 한번 살아내고 말 거야. 나는 실력도 없잖아. 나이도 이렇게 많잖아. 교인도 한 명도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걸로 나는 이길 거야. 그리고 정말 노숙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그 방이 어떤 줄 아세요? 술 취하면 거기서 대변을 봐요. 거기서 소변을 봐요. 이불에다가 막 이렇게 볶기도 하고요. 대변을 이불로다가 닦기도 하고요. 들어가면 기가 막혀요. 매일 거기서 술 파티예요. 저는 아침이 되면 다 닦고 빨고 쓸고 그걸 해줬죠. 같이 자고요. 처음에는 토할 것 같더라고요. 못 들어가. 그 냄새는 기가 막혔어요. 어쩌면 그런 냄새가 나는지요. 가끔 가다 시골에 가다가 보면은 확 하고 쏘는 보통 냄새 말고요. 확 하고 정신이 이게 확 들어오는 그런 냄새예요. 거기서 어떻게 자고 먹고 해요? 오랜 훈련하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분들 발은 더럽기가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속옷하고요. 다 빨아주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들 발을 닦아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훈련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챔프 애견방. 그 아저씨는 저를 너무 모욕을 줬습니다. 전도하러 가면은 꼭 왜 그렇게 다방 이렇게 짧은 아가씨들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모욕을 해요. 아예 능멸을 해요. 재수없다고 가라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야야야야 하고 허리를 만지고 궁뎅이를 만지고 뭐 그러면서 희덕거려요. 그럼 거기서 저는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다음에 또 가요. 오지 말라고 그랬지 죽여버려. 그래도 또 가요. 또 가고 또 가고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바로 이것에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만큼은 장사가 잘 챔프 애견 파는 강아지 팔고 사료 팔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아지를 여러 마리 팔게 해주세요. 하고 오면은요. 이 사람이 그 다음 날은 말을 안 하고 저를 보면 비식 웃어요. 하나님 오늘은 사료가 10부대 이상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오면은 그 다음날 가면은요. 비식비식 웃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소금까지 머리에다 다 뿌리고 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갔더니 그 바로 옆이 식당이었습니다. 한식당이었는데 그냥 상에 앉아서 그냥 가정식 백반식으로 먹는 곳이었어요. 상을 차려놨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을 할게요. 그런 분이 결국은 훈련과 모욕을 당하며 꾸준하게 나가봤더니 결국은 우리 교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는 알지 못해요. 그냥 바보같이 당신이 나한테 이랬어?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하나님 철저하게 다 버릴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그런 많은 싸움들과 훈련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저에게 누런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내가 누가 금시계를 줘서 롤렉스 금시계를 줬어.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이만큼 됐어요. 내가 민족재단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되질 않았어. 네가 이것 가지고 뭘 좀 해봐라. 편지를 쓰셨어. 야,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것도 없어. 내 얘기도 듣지 마. 넌 네가 갈 길 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가.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니 짖어도 쓰지 말아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제일 처음 내 인생 처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요. 40 몇 살 될 때까지요. 처음으로 아버님에게 듣는 칭찬이었어요. 그러면서 방주교회 교인 누구에게 그러더래요. 그런 놈 10명만 있으면 확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숨이 막히고 딴 세상에 온 것 같고 마치 과외 선생이 너 대신 나 대신 미팅 나가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요. 머리를 길렀거든요. 서울대 교복 입고 형 거 입고요. 그리고 나갔는데 덕수궁 돌담기 누나가 팔짱을 길 때요. 누나 몸이 여기 닿는데 이건 딴 나라 온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건 뭐 어떻게 이게 구름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이게 들 수가 있지? 떼정신이 아니에요. 그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젊을 때 엔돌핀이 왜 막 펌프질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버님에게 칭찬을 받는데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싸우지 않으면 훈련하고 길들여 놓지를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 취향에 맞는 대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과 반대잖아요. 세상으로 자꾸 빠져가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은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워 죽는 것 같았어요. 나 이제 지옥 같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자꾸 하며 1년, 2년, 10년, 15년, 18년, 19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서움과 두려움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이게 바로 좋은 습관에 물드는 것과 악하기가 짝이 없는 지옥 가는 습관에 물드는 것. 물드는 것은 동일한데 우리가 종착역에 가야 할 곳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군요. 예, 제가 그저께는 1시간 한 10분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겹구나. 싹싹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땅도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절대로 오늘은 그렇게까지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남으면은
아직 이제 뭐 지금 초반 도입부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진하게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면은 다음 주에 또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하면은 되는 거니까 제가 길게 안 하니까 흔들지 좀 마세요. 헷갈려요. 저는 참 어려서부터 대단한 분을 한번 봤어요. 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 계좌번호를 좀 일러주세요. 왜요? 아니, 제가 여기 어렸을 때 왔대요. 부흥 강사님들이 강사하는데 어느 강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작정 헌금을 해도 된다. 은혜 받은 만큼만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엄청 받았대. 어린아이가 그때 뭐 중학생이었나 뭐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했는데요. 이 설교도 듣고 있을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 일하고 공을 그냥 찾고 몇을 앞에 숫자를 쓰고 공을 어린애가 잔뜩 썼대요. 근데 아마 이 정도 돈이 됐을 것 같아요. 그걸 하느라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갚으려고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서부터 공장에 다니며 일을 했어요. 철저하게 돈을 모았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뭐 남대문에서 하고 동대문에서 하고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고 돈 많이 주 그거 모으려고요. 이 아이는 어느 날 어느 전도사님께서 프로포즈를 해서 그분하고 결혼을 하며 내가 모으는 돈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도 말아라. 이 돈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칠 거다. 그 재단에 갖다 바칠 거다. 그렇게 하라고 하여 이분은 결혼을 했어요. 사모가 됐어요. 저 시골의 사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나가 일을 했어요. 어느 날 그 돈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목사님 계좌번호를 좀 불러주세요. 사연은 그것이었어요. 당신의 그 기도 제목이 있느냐? 우리 남편하고 매일 시내에 나가 그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달라고 매일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기도를 한대요. 당신 모아놓은 돈으로 그것을 교회를 할 수가 있는 돈이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요. 제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요. 내 평생 하나님에게 약속 지키려고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위험할 때도 이건 건드리질 않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보내라. 이걸 가지고 내가 당신네 교회 내가 가겠다. 가서 바로 그 성전 건축 헌금을 내가 다 드리겠다. 그렇게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더해왔는데 저한테 한 번만 연락을 한다면 거기 가서 다 좀 돌봐주고 제가 집회도 좀 가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고 그 사모님은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평생 기억이 나는 그런 사모님이 됐어요. 내가 가서 집회도 해주고 어려운 것들 다 해주고 나가서 사람들 데려가서 막 전도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하며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모님으로 한구탱이에 넣어뒀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일 난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학대학 집회를 갔는데 150명 모집에 40몇 명 온대요. 옛날에는 꽉꽉 들어 차가지고 시험 보고 자르고 못 들어오게 하고 했거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이젠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내질 못하는 거야. 뜨겁게 애들을 뜨겁게 달궈내고 나도 이렇게 갈 거야.
나도 그 길 걸어갈 거야. 신앙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그 마음 갖도록 불을 떼주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이 훈련을 안 해요. 들어오는 것마다 다 받아들입니다. 세상 것 같으면 단호하게 버려야 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실 그 교회가 그것만 목숨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며 이 길을 걸어가며 대학으로 들어온 애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거의 끝장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시험을 보고 그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마음이 아프기가 짝이 없어요. 훈련을 하지 않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개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작은 시련만 오면 무너져 버리고 안 다니고 다른 교회로 나가버리고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요. 신앙을 선택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반복되는 훈련.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슬림들이 먹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할랄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애들서부터 이걸 먹는 거예요. 애들서부터. 때로는 애들이 고기는 왜 안 먹고 싶겠어요? 얘네들은 훈련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몸에 익어버렸습니다. 몸에 익어버리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왕궁에 가서도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결단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결단을 하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건 안 하고 결과만 열매만 따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눠주지 않아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졸부 하나님, 갑자기 부자가 된 이런 형편없는 부자들, 그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갖다 뿌리고 이런 거 안 해요. 대그룹들 한번 보십시오. 기업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얼마나 훈련을 시키나. 밑바닥서부터 차근차근 외국에 나가 배우게 하고요. 바닥서부터 올라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졸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무 자식에게나 막 쏟아붓지 않아요.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적의 은혜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나 이제 야채만 먹게 해주세요. 지정된 음식 먹게 해주지 우상 제물로 갖고 온 고기들 이런 거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환관장이 자기 위에 있는 직속 상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놈들이 노예놈들이 어디서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안 먹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도 환관장의 직속 상관도 허락을 했어요. 10일 동안 시험을 해달라. 얼마나 참 귀합니까 이것이요. 그래요. 저는 그리고 10일 후에 얼굴들을 봤더니 환하게 더 빛나는 거예요. 그 식탁을 거부하는 것, 요셉이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끈적거리게 다가오는 것 잘라내는 거, 이거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채식을 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래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3년 후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적, 책, 지혜, 모든 걸 그 기간 동안에 다 주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어요. 당연히 그들을 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그는 신할 지역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 쓰임 받은 게 몇 년인 줄 압니까?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고레스 왕까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70년이에요. 70년. 이거는 정치도 격변,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백문영 감독님, 우리는 아주 저 쫄짜기 때문에 그저 이 주차나 하고 이게 쓰레기나 갖다 버리고 정리나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끝나면 봉투에 돈을 줘요. 분명히 기억나는 게 그날 강한수라고 하는 아이가 처음 문을 두드리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나 집회가 있으니까 갔다가 올게 하고 평택제일감리교회로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날인지 집회 마지막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거기에는 구부정하고 머리가 허연 이렇게 구부러진 게장 옆에서 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사찰 권사님. 집회가 끝나고 다 빠졌는데 혼자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 12시까지 다 같이 치워줬어요. 저는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야, 나 갔다 오면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봉투를 받았는데 왜 이 권사님이 그렇게 불쌍한지요? 갈등을 했어요. 집에서 저 아이가 기다리는데 내가 뭘 사줘야 하는데, 먹을 걸 사줘야 하는데 얘가 얼마나 기다릴까? 이걸 줘버리면 난 빈손으로 들어가야 해. 그런데 저분은 너무 나이도 많으신 분이 불쌍해. 몸으로 도와드리는 건 해드렸지만은 이걸 드려야겠다 하고 그분 주머니에 넣었더니 아니래요. 다시 빼면서 얼마나 개척교회 힘들겠니? 나도 이 봉투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많아요. 그 봉투를 집어넣어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내가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까? 미쳤지, 왜 이렇게 살까? 그분도 받았을 테고 그분보다 내가 더 절실한데 지금 나는 빈손으로 들어가야 해. 그런데 그 전날인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광고할 때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일식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저쪽으로 가고 그 감독님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무슨 일식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일식집으로 가야 하는 건 줄 알고요. 저 같은 쫄자가 거기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분들은 거긴 밖에서 식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 의자에 이렇게 하는데 왜 왔어요 여기?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그럼 일로 와. 조명호 감독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당신 여기 왜 밥 먹으러 왔어? 아니 여기 목사님 들어오셔서 그래 우리 와서 먹고 있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앉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작은 접시를 달라고 하더니 본인들 먹던 회, 초밥 뭐 이런 걸 갖다 놓더니 이 친구가 의사였어. 왜 박장원 목사님 있지? 박용인 목사님 손자고 박정원 목사님 저기야. 내가 할아버지한테 배웠잖아. 빨리 먹어. 입에다가 넣는데 그게 들어갑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요, 제 백문영 감독님처럼 저 교회 가서 다 집회하게 해주세요.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자꾸 너는 갈 거야. 너는 갈 거야. 뭐 하나님의 응답 말고요. 너는 갈 거야. 왜 이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들지? 그래요. 주님께서 기억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봉투를 그 권사님에게 주머니에 넣어주고 좌절, 절망하며 가슴을 치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저는 괴로웠지만 그 순간을 보셨는지 이 부부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마음껏 안양감리교회도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부부도 놓고 그 감독님 부부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가면서 그때 그래 맞아. 왜 그때? 나는 갈 거야. 나는 저기 다 집회 다닐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날까? 전 다른 건 알지 못해요. 우리가 힘들어도 그 훈련을 잘 받고 나면은 바보 같은 저를,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거, 좁은 길 가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거 하려고 했는데 좁은 길에서 도무지 이거 앞으로 나가질 못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는 침범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군사들도 다 끌려가고 노인네들도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왕궁을 무너뜨려버리고 벽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이들이 또 커질까 봐 늙은이들이 농사짓는 그것도 돌무더기를 갖다 쌓아놓아 농사도 못 지게 했어요.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20대 중반쯤 된 이도 역시 똑똑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꿈도 없고 꿈도 사라지고 이제 조국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는 성을 무너뜨리며 우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에스겔은 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환우들이 얼마든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안성으로가 얼마 안 있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병으로. 그럼 뭐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종의 길을?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저는 죽어가면서 대우 아파트 12층인가요? 거기까지 걸어다니며 전도를 했어요. 피비린내가 쓱 올라와요. 빨리 집으로 가야지. 또 피토할 것 같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에스겔에게, 의심이 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그래요. 가득한 뼈만 가득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당했노라.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인물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물들 다 뺏겼어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운명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여주신 마른 뼈들, 가득한 마른 뼈들,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너희들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뼈같이 다 죽어버렸어.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훨씬 전서부터 죽어버린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와, 이러면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소용없었어요. 그들을 미워하고 옥에 갇히고 죽여버렸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죄졌어요. 부패해버렸어요. 살인, 간음,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종들은 어떨까? 사회는 어떨까? 학교는 어떨까? 병들고 늙고 굳어지고 죽어가는 게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들 같은 우리들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저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다 죽어버린 채로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다 잃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세월은 또 흘러가는 것 아니겠나요? 죽는다는 게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기에도 참 좋았어요.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희들 정령 다 죽어버릴 거야. 정령 죽을 거야. 먹었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자식 낳고 다 살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제 너희는 나하고 끝났다는 거죠. 이제 너희하고 그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고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만족하는, 바로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떠나버렸고 죽어버린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렇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마가의 다락방 집회를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듣고 마른 뼈들, 이미 끝장나버린 여러분들의 신앙, 대한민국의 신앙, 교회들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풀어놓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생명을 다해 이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이 마귀 좀 없애주세요. 마귀 사탄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요. 참고로 무슨 성도인데 이 마귀 좀 없애주세요. 그래요. 우리 같이 이분 이름을 썼네. 성일제. 우리 이분 위해서 이따가 좀 후에 기도할 때 생명을 다해서 한번 또 기도해 보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지난 5년간 무직 상태로 취업 준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년 동안 무엇을 하라면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하든지 특히 결단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마다 몸이 아픕니다.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정상이라 하고 영적인 문제 같습니다. 아프기 전에 검은 영이 보이기 때문이고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강한 영적 상태가 지속돼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다 요즘 왜 그렇게 어떤 영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같으면 처음 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왜 우리도 영적인 그런 공격을 왜 안 받겠습니까? 목사라고 안 받겠습니까? 동일하게 받아요. 저는 제 스스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나 2, 3년 후에는 뭐가 돼 있을까? 내 삶은 어떤 삶을 살까?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 자꾸 공격이 들어오고 할 때는 보혈 찬양을 계속 불러요.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해요. 신앙 고백하고 보혈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보혈 찬양하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그럴 때 사단들이 우리에게 근접을 못하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에 금방 쉽게 끝나느냐 하면 방언을 하면은 그저 정말 놀라운 방언의 가장 큰 위력은 저는 마귀 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들이 근접 못하는 거. 언제 한번 그 방언 받는 것 이게 자꾸 이단이라고 할까봐 그런 것도 잘 못해요. 사실은요. 하고 싶은 것 은사 집회도 좀 하고 싶지만은 에이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아니요 할 줄 안 돼도요 저도. 이게 질문이 딱 이렇게 귀한 질문이 그거 안 나오네요. 그거 봐야죠. 어떤 기도원에서 남편 보고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요. 주의 종이면은 신학대학 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가서 목사 안수 받는 게 주의 종인가요? 군소신학 아니 머리도 안 돌아가니까 군소신학 작은 신학 뭐 좀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눌러주고 목사라고 그다음서부터 뭐 김 목사 이 목사 하는 거 그런 거 해야 하나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면은 하나님은 너는 내 종이야. 가운 입고 설교하면 박사학위 있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 넌 내 종이야 그러실까요 혹시?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를 하나님은 종이라고 하실까요? 맞아요. 조금 전에 아니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종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종이라고 보는 거지. 아니 지 맘대로 하는 게 무슨 종입니까? 이거는요 절대 믿지를 말아요.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당신 종이야 하면은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 내 종이야 그러세요. 사람들이 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빨리 끝내야 되니까 뭐 이것으로 하고 다음번에 한번 좀 더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양하고 뒤집어지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